이 날씨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냥 나뭇가지 날아다니고 막 아파트에서는 지하로 차 대라고 지금 날리고 참, 오늘 밤 12시가 아마 부산을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내일 새벽에 계속 좀 고를 것 같은데 아무런 이상도 없이 그렇게 잘 지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태풍을 들고 오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가 영웅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어디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You are hero. 대단하십니다. 오늘 태풍을 뚫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겠지. 태풍처럼 잠잠하고 조용하던 날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치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괴로운 날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 실수 때문에 발생한 일들 때문에 또 사실은 버겁고 내가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미리 말려주시기 그러셨을까 고민스럽고 또 하나님 때로는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때를 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오늘날처럼 괴로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괴로움의 나를 내가 견뎌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이 있을 것이고 또 비가 옥수같이 오는 그런 날이 있듯이 너무 햇볕이 쨍쨍해서 괴로운 날이 있고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괴로운 날이 절대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이 고통에서 그런 괴로움과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119편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과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통의 날에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이 환난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들이죠. 137편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42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로.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오늘 지금 시인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하나님 주의 증거들의 의로우심이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통이 너무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괴로워도 그 환경을 넘어 일하시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이어도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선하게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자꾸만 환경과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를 인정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명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칼집어서 꺼내어서 휘두르지 않으면 전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거지. 우리의 괴로움의 날, 고통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애워싼 문제와 고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속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닥쳐지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지면 그 상황에 몰두하게 되고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만 바라보다가 일이 하고 죽겠다 살겠다 마음성치는 것 아닐까요? 제가 크리스찬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CLA라는 학교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 청년들을 만나고 리더십 학교를 하고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우리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당당히 살아가질까를 함께 나누는데 어느 한 그 간호사 한 명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밥을 함께 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간호사인데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죽기보다 싫다요.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냥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뭐 치료하고 이런 건 별일 아닌데 자기 전문 분야니까 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가면 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사람이 너무 괴롭혀서 너무 괴롭고 볼 때마다 그냥 그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막 자지러지고 그냥 막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또 나가야 되지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자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단한 문제일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속에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병원을 다시 옮긴다고 해도 또 누군가 또 다른 또 똑같은 문제들이 자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뜰 때마다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문제만, 그 사람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너를 무너뜨리는, 너를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너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세계 전부 다 아니까 이 나를 속이는 이 사탄의 괴계를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인지해달라고, 하나님 이 일에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달라고,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눈 뜰 때마다 그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시시때 때마다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매를 얼마 후에 다시 만났는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다시 오고 분명히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관계도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뭐 그렇게 야단치고 막 뭐라고 하면 막 삐죽삐죽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쳐다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막 야단치던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하니까 뒤로 삐죽 물러나니까 그러다 보니 관계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 평화로워졌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문제가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전부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이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3차원으로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하나님의 힘이 지금도 이 세계에 미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음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난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세우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삼키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의 날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1편 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어쩔 수 없음을 나의 한없이 자꾸 연약한 내가 얼마나 자꾸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약간의 가능성조차도 약간의 힘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할 때에야 그때가 바로 은혜가 일하신 타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힘 빼고 가만히 있으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줄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나서 그 여름 되면 통영에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여름만 방학만 되면 텐트를 치고 그냥 그 바닷가에서 살았어. 한 달 내내 살면서 거기서 뭐 조개 주워 먹고 텐트 치고 나가서 수영하고 놀다가 들어오고 저 섬에 건너갔다 오고 그래서 생존 수영을 됩니다. 그래서 내 한 몸 정도 지킬 정도로 되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늘 살고 이렇게 했던 게 늘 익숙한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한 총 3명을 제가 구출했는데 2명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 2명이 뭐냐면 제 사촌 동생 한 명과 그리고 제 막내 동생 그 남자 동생 저희 그 같이 제가 바닷가에 데리고 놀러 갔는데 초등학생 때 어릴 때죠. 저 남동생이 어릴 때 같이 수영을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수영을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였어요. 이렇게 막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형 나 수영할 줄 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부탁 하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그러니까 막 머리를 쳐박고 막 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깊이 오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을 돌아봤더니 조금 깊은데 눈을 감고 막 바닥에 딱 섰는데 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보고 거의 이제 그냥 죽을 꼬락꼬락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좀 할 줄 아니까 제가 그 TV에서 본 거를 그래서 나가서 딱 멋지게 이제 목을 딱 감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갔어요. 수영장 해가지고 얘를 딱 잡아가지고 목을 딱 잡아쳤는데 손을 딱 대자마자 얘가 갑자기 막 내 몸을 타고 올라가더니 내 목을 딱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저쪽으로 뭐라도 잡히니까 그게 막 달려든 거야. 그러니까 저도 꼬르륵 내려오고 거의 저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력 질주해서 바닷가에서 물속에서 튀어가지고 얘를 목만 튀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 동생을 보내도 죽을 뻔했죠. 그러다 제 동생은 구했지만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기억나는 게 송도 바닷가였습니다. 송도 바닷가. 그때는 송도 바닷가가 부산에서 괜찮았거든요. 나이든 때도 저희 이종 사촌 동생을 데리고 수영을 가는데 얘도 갑자기 보니까 얘가 갑자기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를 옷을 보고 저기서 뽀록뽀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출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 그래서 겁이 나서 막 저 뒤로 돌아가지고 얘를 이제 지난번처럼 멋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되겠다. 머리끄댕이 잡는 얘기가 별로 못할 테니까 머리끄댕이를 확 잡았어요. 잡아서 딱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손을 막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래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저도 나오고 막 그래서 겨우 막 흑흑거리고 사람 2명 살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절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놔두라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의식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힘이 다 빠지면 그때 가서 구출해서 나와요. 안 그러면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막 뭐라도 잡히면 막 이렇게 둘 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분명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자기 수영 실력만 믿고 구출하면 같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힘을 다 빼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지를 잃어버리고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힘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데리고 나와야지 구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 그 시대, 지금 이 시대도 참 생각하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들어보면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혼하고 이혼녀라는 게 요즘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5명의 남편과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사니까 얼마나 족같이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다니는 그런 시원한 오전이나 밤늦게 물길로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안 다니는 한낮에 그냥 너무 뜨거운 그 사막 기후에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인이 출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주 뭐 왕족으로 태어나든지 귀족으로 태어나든지 그게 아니면 출산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자기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단 하나, 남편을 잘 만나는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나서 자기 이루고 사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출세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왜 무엇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바뀌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지는 얘기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이 여인은 참 이루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하고 돈 많은 사람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살다가 돈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살다가 또 이것도 아닌 걸 알게 되고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채웠으니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5명이나 살다 이혼하고 마지막 6번째 삶을 사는 거야. 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그렇게 인생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점점 욕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다른 희망이 전혀 없는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하던 비참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그 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서 가시면서 이 여인, 가난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통의 순간에, 불안의 순간에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펼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온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좌우 사방이 아무리 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뚫려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지 않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저 앞에 있는 것들을 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에 나를 업고 지나시는 그 경험을 벗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히 무한하지 않는 이 샘물이 솟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5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되시리라.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40편 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 나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날이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가수 임재범 씨를 잘 아시죠? 남자들은 한 번쯤 노래방 가면 부르다가 목이 나가는 그 고해. 그런 거 지금 쓰시죠? 현명하십니다. 저도 부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고해라는 곡 잘 알려져 있고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임재범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그 진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참 많은 분들이 심금을 울렸는데 하나님 자기 고백을 그때 절절히 느꼈다는 이렇게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랑 노래를 부르고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2011년 당시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쌓였었다. 매일매일 아내와 아이들을 채우고 나면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를 날마다 보냅니다.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음악 노래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추운 겨울에 백지장처럼 그 전기료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뭐 전기도 틀지 않고 그렇게 자기 몸을 방치하고 뭐 그런 어쩔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런 상황이고 너무 괴롭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내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내의 권유로 그렇게 고집센 사람이니까 아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다른 내가 당신에게 믿을 게 없고 성경을 한번 읽고 성경을 딱 한 번만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보면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무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가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 무시하고 아내를 막 그런 뭘 그런 걸 미신에 미쳐다 그러면 계속 했었는데 성경 읽기 시작하자 그렇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달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순간에 읽고 하고 났는데 자기 거짓말처럼 이 우울증에서 그 우울증과 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고백을 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 능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흔적을 얘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찔러 쪼개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제 아내와 헤어진 지 우리가 165일째라고 합니다. 지난 165일이 사실 제게도 참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엊그저께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저녁에 그냥 뭐 생일이야 뭐 축하 인사 보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제 둘째는 지가 돈을 번다고 돈 10만 원을 돈을 주기도 하고 꼬맹이들은 5,000원, 만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뭘 선물해야 될지 모르니까 돈을 넣어가지고 밤에 원래 9시 반에 자야 되는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풍선도 붙여놓고 막 애들이 생일 축하하는 막 문을 딱 열자마자 애들이 밑에 전화를 해가지고 올라간다 전화를 다 몰래 해가지고 저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이런지도 몰랐어요. 다 일찍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깔끔하게 불 쭉 끄게 해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제 딸이 내민 그 엽서를 안 했었는데 엽서를 이런저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본인의 심정은 저는 아이들이 너무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식당에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역시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엄마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나가는 감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빠가 속상할까봐 화장실 들어가서 막 울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절절하게 요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고 있던 이렇게 그날도 그래가지고 원래 또 아이들 도움 안 되니까 한참 올라가다가 지난 165일이 사실은 저에게도 이렇게 쉽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사실은 견디기 참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인정한 만큼 저희도 그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65일을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은 물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의체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격려가 있었고 함께해 주셨던 그 일들 때문에 가장 컸습니다. 근데 더 나를 온전히 지탱해 했던 것은 사실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들 때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뜸해지고 잘 안 하고 있지만 매일 큐티를 하고 큐티 말씀 올리면서 자기의 고백했던 자기의 목성들을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또 목사니까 제가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따라서 함께 올리고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고 매일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깊이 보게 되다 보니까 말씀이 저를 살리시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날, 괴로운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환난을 벗어나는 기도.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세워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고통의 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말씀으로 살려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마음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나도 기도하는 그래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들어보면 인물과 여인이 얼마나 갈급했지 영적으로 갈급했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물론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종교적인 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이 여인은 해박한 종교적인 유대교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독대에서 말을 나눌 정도로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자기가 얼마나 갈급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말씀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사마리아에서 자기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5명의 남편과 헤어지고 마지막 6번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말씀이 선포되지 환경에 살면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여전히 비참한 상황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여인이 오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만났어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욕망을, 모든 삶이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자기 인생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렇게 낯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을 길로 가야 됐던 그 비참한 인생이 자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구세주를 만났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통의 날에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살아서 능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루하루 복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